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준 말고 우리가 기준이면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말고 하나님 마음 따라, 이분의 그 속성 자체이신 진리를 따라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마지막 기회 집회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잠깐 일치정지 누르고 성경 공부 작년 11월에 마지막으로 했더라고요. 작년 11월에 마지막으로 했던 그 성경 공부를 오늘 한 주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 아예 안 나시죠? 저도 한번 봤어요. 그때 어디까지 얘기했었는지. 열왕기상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에 대해서 마무리를 완전하게 안 짓고 끝냈더라고요.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자, 이번 주까지 열왕기를 하고 아마도 다음 주에 다시 마지막 기회에 다음 내용을 이어 갈 겁니다. 아마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 내용을 그냥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내용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심령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내용도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원래 시작이거든요, 오늘.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11장 1절부터 그냥 간략하게 14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고, 육신적으로 따져볼게요. 그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이고, 여러분 비전이 먼저 궁금하신 분도 많죠. 주님 안에서. 그죠? 내가 뭘 해야 될까 평생.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뭘 해야 될지를 아예 아버지께 미리 디자인까지 다 줬어요. 설계도까지. 그래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받은, 태어나기 전부터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태어나기 전에 여디디야. 여디디야 뜻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아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마음에 품으시고 두신 그 아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돼서 성전을 짓죠. 그리고 그 화려함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여러 가지들 때문에 부와 명예도 주변 국가들까지 다 퍼져나가서 소문이 나서 막 구경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려함과 영광이 있었던 바로 그때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름도 솔로몬 뜻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죠. 살렘, 솔롬, 샬롬, 솔로몬 평강의 왕. 그래서 평강이 있었던 그때, 뭐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여러 가지 성전도 짓고 하지만 하나둘씩 불길한 예고편들이 보여졌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한번 가보면 열왕기상 7장. 자, 분명히 성전도 지었지만 같이 뭐랬냐면 7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성전은 한 7년 정도, 7년 반 정도 걸렸죠, 준공할 때. 근데 그의 2배 정도 되는 13년 동안 자기의 궁전을 짓는데, 2절에 보면 사이즈가 나와요.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 광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자, 이게 6장에 나와 있는 성전의 사이즈의 대략적으로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이 사이즈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지금 자기 궁전보다 약 한 반 정도 작은 사이즈, 기간도 한 반 정도 걸렸고요. 하지만 이것을 다 끝내고 자기의 집을 위해서는 2배 정도.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7장 8절. 솔로몬이 거처할 궁전은 그 낭실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자, 이것들을 짓고 이제
바로의 딸과 결혼했었죠. 바로는 뭐예요? 우리가 이 바벨론 이 마지막 기회에 2편 3편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집트가 뭡니까? 그 바벨론 제국 바벨론 그 종교 그대로 받아서 태양신 있죠. 거기 숨겼던 그 태양신을 섬겼던 그 딸내미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우리가 나중에도 말씀해 봤지만 이게 다 거한 다음에 바로 딸을 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 다윗의 장막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모시고 오고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아내였던 바로의 딸을 거기서 뺐어요. 거기 이유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힌트들이 조금씩 나왔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장가를 들고 태양신 숭배하는 그 사람. 자, 그렇게 해서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 11장에 나온 것처럼 아주 슬픕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개역 한글은 통하지 말며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개역 개정이나 다른 버전들은 결혼하지 말고 뭐 통혼하지 말고 등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통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사랑하였더라, 연애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통하지 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보호입니다. 보호. 히브리 말로 보호예요. 보호. 보호란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갔다 왔다, 왔다 갔다가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이 마지막 기회에 3번, 4번에서 특히 봤었죠. 뭐였냐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함께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간음한다는 기준이 뭐였냐면은 결론적으로 연합하고, 연합이 뭐예요? 결혼이죠. 연합의 궁극적인 제도가, 연합을 표현하는 사람의 제도가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언약하지 말고, 연합하지 말고, 언약의 이 결혼 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지 말고. 왜? 결혼하면 당연히 용납할 수밖에 없잖아요.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당장 회개하지 않는 이상 결혼이 용납으로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귀지 말라, 코이노니아하지 말라, 이 내용들. 자, 이 보호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다 들어있어요. 연합하고 용납하고 사귐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함께 우상 숭배자들과 간음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기회에 보면서 딱 확인했었죠. 그게 나는 그렇게 동의 안 하는데 상관없어요. 우리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대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하나님 기준대로 판결이 됩니다. 그 기준상 보호라고 하는 히브리 말처럼 왔다 갔다, 꼭 결혼이라고 해석 안 할지라도, 결혼이라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언약 맺고 실제 결혼한 거니까. 근데 그냥 근본적인 보호라는 의미인 왔다 갔다, 교제, 그렇게 해도 충분히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걸 꼭 해요. 제가 오늘도 페이스북 보면은 이게 뜨잖아요. 지난 몇 년 전에 오늘 제가 올렸던 글 똑같은 내용이에요. 항상 같이 연합하지 말고 용납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고 했던. 자, 성경도 그게요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 초반에 봤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뭐를 신신당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 하지 말랬던 거예요. 이거 출애굽기 34장 11절 16절도 나오는데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들과 언약 맺지 말아라. 그게 너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된다. 그리고 너희가 언약을 맺고 함께하면 너희 자식 자녀들, 그 아들 딸들로도 그들과 같이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걱정이 이스라엘 구약 전체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원인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하는 거. 솔로몬도 어김없이 그 길로 간 거예요, 슬프게도. 그래서 첫 결혼부터도 바로의 딸, 그리고 쭉 계속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제는 아예 1000명입니다. 1000명. 첩까지 포함해서 아내가 1000명이에요. 다 죄다 뭐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죄다 다른 신들을 가증히 섬기는 자들과
결혼을. 그게 하나님이 여디디아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가장 뭐라고 표현할까, 세상적 기준으로만 봐도 부러워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부귀영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베푸셨고 지혜도 그랬던 솔로몬인데, 그 처음부터 우리가 우려하고 보았던 그것을 안 닫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확 아예 인생 말년에 1000명까지 갑니다. 1000명. 그래서 3절에 보면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 켰다. 주님이 걱정하신 그대로예요. 함께 하지 말라는데 함께 하니까 그들이 기어이 솔로몬을 돌이킨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배도 관련 얘기해서 설교할 때마다 솔로몬을 두고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거예요. 많은 여러분들이 그렇다시피 에이 내가 결혼해서 바꾸지 뭐, 안 된다니까. 그렇게 바꿔진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적 원리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바뀔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때문에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함께 있기 때문에 바뀌진 않습니다. 엄청난 교만이고 스스로를 미혹하고 하나님 말씀 대놓고 어기면서도 합리화하며 전도하겠다며 가는 그 배도자들의 모든 핑계거리와 똑같은 거예요. WCC, WEA, 카톨릭과 연합하는 사람들 다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역자들이 저들을 그럼 내버려두면 어떡하냐, 내가 가서 전도해야지라는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짖는 소리하고 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 우상숭배를 담대하게 용인하게 만들고, 자기를 따른다고 하는 수많은 영혼을 용인하게 만들고 미혹되게 만들고 지옥자식 만들면서도 본인은 그대로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이켜요. 똑같이 배교자로 음녀의 한 지체가 되어서 순결한 신부들을 창녀로 팔아넘기는 포주 역할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사랑 많다고 자각하며 가는 비참한 이 일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 이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말로는 나 하나님 말씀 믿어요, 하나님 말씀 최고예요, 말로는. 근데 실제로는 나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지 느끼는 대로 지 기준대로 살다가 혼자만 지옥 가지 않고 수많은 영혼들 지옥 보낸 이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배도자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교만한 마음, 내가 결혼해서 바꾸지 뭐, 안 된다니까. 그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오히려 마음을 우상숭배로 갔습니다.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지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가장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안 받은 게 없어요. 남부로 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배교했어. 근데 배도했어. 슬프게도 너무 슬퍼요. 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깨지셨을까,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그래서 우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와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솔로몬은 의기양양했을 거 아니에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한 거니, 자기 딴에는 성전을 지었다. 근데 하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전 짓자마자 그 다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마음과 달라요. 그 바라보는 포인트, 자기 의기양양해서 막 이럴 줄 알아, 막 나는 뿌듯해하고 있었을 때,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뿌듯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셔갖고 그 마음으로 절대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고 내게서 떠나가지 말아라. 너희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내게서 떠나가지 말아라 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게 그 성전을 짓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의기양양하고 높을 수 있는 그 솔로몬을 가져서 주님 하셨던 사랑의 당부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될 내용이 뭐냐면요, 열왕기상 1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바와 똑같은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중점 주는 포인트가 아예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이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서. 그래서 다른 신을 썼는데요, 1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언제 이 열매가 확 튀어나오냐, 나이 늙을 때. 제가 슬프게도 이 배교의 길로 가신 분들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보면 슬픈 게 뭐냐면, 연배가 좀 되시면 상당수 많은 분들이 배교로 쑥 가요. 그냥
근데 그 조짐들이 젊었을 때 보입니다. 조금씩. 마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게 정리가 안 된 채로 가면 슬프게도 어김없이 아주 활짝 그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배교가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도 언제 나이 늙을 때 되니까 이제 확 가는 거예요.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게 제가 이제 그 배교의 길로 가신 분들의 젊었을 때 설교를 같이 보면 이분들 젊었을 때는 아주 열성과 열렬함으로 진리를 아주 강건하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대부분 다. 나이가 지나면 슬프게 이분들 중에 하는 말들을 몇 개 인용을 해보면,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충분히 그렇게 꼴통처럼 굴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보는데 제가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런 거 들으면서. 첫사랑, 첫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그 열려있던 그 틈 있죠.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지 않았던 그 부분이 점점 마귀가 기생하고 그것들을 확장시켜서 결국에는 잠식당하는 그 일. 우리 모두에겐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처음에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신앙의 성숙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알아서 맺어주시는 겁니다. 익혀주시는 겁니다. 나를.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까불면서 내가 뭘 좀 알고 내가 신앙의 종교 생활에 연륜이 있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그 주님을 향한 새파랬던 그 파릇파릇하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없는 것을 타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똑같은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이 솔로몬이 갔던, 그리고 수많은 배교의 길로 갔던 많은 사람들, 그 마음을 지켜야 돼. 그 처음 열정을, 그 처음 사랑을 지키는 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바입니다.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물론 신앙 초반에 잘 뭘 몰라서 했던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잘 가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 그 마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것들은 다른 솔로몬처럼 무슨 성전을 짓고 어떤 다른 좋은 사역을 하고 많은 일을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주님이 직접 맺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지일 뿐인데 붙어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열매 맺는 거지, 내가 힘을 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열매가 맺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근본적으로는. 근데 자기가 주님께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을 다른 업적들, 나 성전 지었지 않냐, 나 뭐 이런 사역 했지 않냐, 내가 몇 명 전도한 자 아니야 등등, 이미 그런 것들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떨어져 나간 걸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아지신다면 우리 같이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냥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에는 말라서 다 이거 모아가지고 불에 사르느니라. 원래는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면 그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깨달아지시면 우리 같이 돌이킵니다. 그 틈이 뭐냐? 틈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4절 끝에 보니까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않았다고 개역한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여기서 또 온전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온전히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fully follow the Lord. 뉴킹 제임스 버전은 fully follow the Lord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거 뭘 의미하냐면 그냥 따르는 건 다 따라요. 근데 온전히, fully, 완전히 온 마음 다해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온 마음이 아니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내가 주님 따르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하면 됐지 뭘 또 바라냐. 제가 보아왔던 수많은 영혼들이 이 스스로 본인이 온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온 마음이잖아요. 그럼 날마다 주님께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세상 주변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으로 볼 수 있죠, 환자로. 근데 온 마음이 아니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됐지 뭘 더 바래 라면서 중심이
한 1%를 주님께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 1%가 내 중심의 전부예요. 방향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1%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주님을 향하느냐 세상을 향하느냐. 세상이라면 자아, 나를 추구함, 뭐 죄 다 포함. 난 이 정도 99% 이 정도 해줘야 되냐.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이 정도 주님을 위해 해주지 않냐. 주님이 그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때그때 주신 말씀 순종하길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의 기본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잘 순종하면, 온 마음 아니면 이거 순종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온 마음이 아니면 그때 주신 말씀들은 순종을 못해요. 어쨌든 적당한 99%도 아니고 온 마음, fully follow,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존재가 저런 틈이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온 마음이 아니면 주님을 당장은 티가 안 나더라도 늙을 때라도 어떻게 돼요? 이런 비참한 몰골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 하나님 계명 딱 하나잖아요. 넌 마음을 다하고 해요. 마음을 99%만 하라는 게 아니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뜻이 주님을 사랑해서 힘을 다하고, 힘이 많냐 적냐 주님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의 힘을 다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나름대로, 청년 나름대로, 어르신들 나름대로 온 마음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이거는 완전히 주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 이 주님께 빠져 있고 완전 뭐라 표현하나, 주님을 목숨 다해 미친 듯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선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다한다. 여러분 어떤 거 목숨 다해 본 적 있으세요? 목숨을 다해서. 젖 먹던 힘이라 그러잖아요. 애들 생존적으로 막 어둠에서도 엄마 젖 찾아갖고 먹는 그 젖 먹던 힘까지 쭉쭉, 그게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애들 기준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 지나서나 뭐하나 미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 정말 내 마음에 다윗이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께 온전치 않은 게 있다면 드러내 주세요. 나 다른 사람한테 뭐 창피당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야.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울은 책망이 딱 와서 이게 엄청 찔렸을 거예요. 말씀은 날카롭기 때문에, 양날간절. 근데도 거기서 이걸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잘 보이고 난 쪽팔림 당하면 안 돼. 지금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이 사울처럼 가기 때문에 배교하고 책망받아도 가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책망받고 찔림이 있으나 뒤에 가서 와, 저 죽여버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저 죽여버려야겠다 라고 수군대고, 사람 눈치나 보는, 야 지금 잡으면은 저거 아직 죄를 선지자로 보니까 저 치면 안 돼, 이런 불쌍한 짓. 그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그 일들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 말라고. 부디 온 마음 다해서 fully, 온전히 주님을 쫓는 것. 그러지 6절에 보면 그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온 마음. 그리고 7절에 보면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다윗이 일이 있고, 그리고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들려서 예배드렸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 장소, 아버지가 하나님과 예배드렸던 그 장소를 이 아들이 어떻게 바꿉니까? 뭘 세웠다고요? 몰렉을 거기 세웠대요. 몰록이 몰렉이에요. 몰렉. 여러분 몰렉 뭐예요? 자기 자식 바치는 거,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버리는 거, 자기의 부귀 영화와 자기의 영생에 자기 장수함을 위해서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불살라서 귀신에게 바쳐버리는 그 짓을 솔로몬이 거기 세웠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가 한 99% 하나님께 이 정도 해줬으면 1% 이 정도는 내가 그냥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1%가 뭔지 아세요? 양으로서 99대 1이 아니에요. 그 중심이 우리 지옥 가야 될 그 새까만 사탄과 아예 다를 바가 없는 그 악독하고 더럽고 추잡한, 그게 거기 엑기스로 모여있는 그게 1%예요.
그걸 내버려 둔다는 건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열매가 뭐예요? 그 아버지가 예배드리고 그 유업이 이어지는 거기에 그냥 적당한 게 아니고 몰래 신상을 둬버리는, 거기에서 자식 바쳤을 거 아니에요. 몰래 신상 있으면 거기다가. 이게 실체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만큼은 안 들어도 되겠지 생각했던 그 마지막 그 여지, 그게 이 적나라한 모습, 악독한, 자기 자식을 귀신에게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장수하기 위해서 바쳐버리는 그 미친 짓거리. 여러분, 소화성애 얘기를 요즘 뭐 많이 하던데 새로운 게 아니에요. 원래 우상숭배의 끝판왕입니다. 계속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몰래죄서. 슬프게도. 그리고 8절에 보면 저가 또 이방 왕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감람산 있죠? 예루살렘 바로 앞에. 예루살렘 가보셨으면 그게 바로 앞이거든요. 앞에 조그만 뭐 높은 산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산 높지도 않아요. 시온산 했더니 막 높은 줄 알았더니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 거기가 잔뜩 우상촌이 된 거예요. 촌. 1000명의 우상숭배자들 아내를 두고 그들 위해 다 해줬다면, 물론 같은 신 섬긴 애들이 이 교집합으로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 1000명의 우상 섬기는 걸 다 해줬다면 그 감람산이 그렇게 누가 만들었냐? 솔로몬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러분, 슬프게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돌이켜 떠났다는 게 이게 뭐예요? 한 글자로 얘기하면 이게 배교예요. 이게 배도예요. 돌이켜 떠난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배신해갖고 그 길을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엄청 많이 경고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돌이켜 떠나는 것을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도하지 말라고.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고 거기는 완전 전 세계적 차원에서 꽉 차서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때는 원래 이게 계속 반복되고,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저들이 한 짓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이스라엘은 슬프게도 배도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교리가 더 권위가 있어요? 말씀이 권위가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말씀은, 신학이 권위가 있어요? 말씀이 더 권위가 있어요?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우리 신학 혹은 교리를 뭐라고 표현하든 이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설명해 놓은 부차적인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잖아요. 이 권위에 대해 어디에 있는지 차이를 모르잖아요. 분명히 말씀은 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 얘기를 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끝이래. 그러면 뭐 막 살건 뭐하건 무조건 그냥 천국에 있다고 라고 성경적이지 않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부터 택한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뭐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 택하셨다고 하는 이런 말씀 듣고 몇 가지를 딱 잡아갖고, 자, 나머지 말씀들이 상충되면 안 돼. 진리는, 그죠? 몇 가지만 잡아갖고 교리화 시켜놓은 그거를 거기에다가 말씀보다 더 높은 절대적 권위를 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교란 건 그들에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배교에 대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게 구약부터 이 계시록 끝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런 말씀 자체보다는 교리가 더 권위가 있는 사람, 교리에 더 권위를 둔 사람, 이 사람들은 이 신신당부하시는 제발 배도하지 말라고 하는 신신당부하는 말씀을 제껴버려요. 색안경 같은 거예요. 안 보여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 부분이 쏙 가려져서 눈에 안 들어버려요. 그냥 말씀이 우선입니다. 아멘이죠? 교리는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부차적인 거, 신학은. 그래서 신학이랑 말씀이랑 상충되면 뭐가 맞는 거예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거를 말로는 가르칠지라도 실제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9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슬프게도 원래 하나님을 따랐던 솔로몬이 결국에는 돌이 켜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배도했다는 거예요. 슬프게도. 그래서 9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복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이.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네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에게 이런 재앙들이 임한다. 어쩐다. 여러분, 색안경이 벗겨지시는 분들은 이게 성경 대부분이 그 내용인 걸 아실 겁니다. 눈이 열리실 겁니다. 지금 성령께 은혜 베푸시면. 왜냐면 엘리 제사장만 봐봐요. 엘리 제사장도 잘 섬기다가 그래서 내가 너희 집안 영원토록 이제 제사장 나올 거라 그랬다가 아예 노년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티는 안 나 보여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자기 자식이 온갖 끔찍한 짓을 하는데 오냐 내버려두고 여기에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들이 와서 그것 때문에 재앙 임한다 얘기해도 아유 뭐 대충 되겠지 이러고 그냥 안 돌이키는 그 상태.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어요. 자기 자식 죽은 소식 듣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주님을 따랐다고요. 잘. 사울도 처음에는 주님 잘 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대부분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해서 처음 네가 우상 숭배했으니까 이러면 너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심판 선고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안 좋은 일에 대한 선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아, 그럼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안 되니까는 안 해야지. 물론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 1차적 차원에서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일단은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뭐냐? 단순히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좋은 일이 생겨야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요, 이거는 주님 안에 거하면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형통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건 또 다른 모양의 우상 숭배입니다. 형통 그 자체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 안 좋은 일 겪기 싫어서 주님을 따른다는 건 그 자체가 또 아주 교묘하지만 그것도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영적으로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천국 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중심은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가고 싶어. 왜? 듣자 하니 천국에 가면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몸뚱아리도 아주 편안하게 쭉 있는 데니까 영원토록.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천국이 왜 좋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과 얼굴과 얼굴 맞대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곳이 주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천국이 원래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죄와 다른 걸 사랑하면서도 천국 가고 싶다?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아니, 우상 숭배예요.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티 안 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게 단순히 천국이 아니라 형통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형통하지 않고 어려운 일 안 당하려고 주님 따르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열 처녀의 비유 나오잖아요. 10명 처녀가요, 우리는 주님께 은혜로 잠들게 해주시고 계속 깨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처녀를 보면 다 일단 자고 있어요. 10명 다. 왜 그러냐? 지금 올 줄 알았는데 또 아니었어. 지금 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래갖고 잠들었어. 더디올세. 10명 다 일단 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영적으로 잠드는 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의 은혜로 계속 주님 깨워주시기를. 어쨌든 거기 비유에 보면 10명 다 자고 있어. 왜? 온다 그러다 이렇게 더디올세. 그래갖고 자고 있다가 진짜 이제 진짜인 거예요. 신랑이 온다. 그랬더니 깨갖고 지금 자다가 깼잖아요. 지금 허겁지겁 하는데 여기서 딱 갈리는 거예요. 10명 똑같이 다 세상에서 막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분명히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10명 다. 근데 그 중에서 5명은 지옥 갑니다. 너무하죠? 왜 5명이나 지옥을 가냐? 뭔가 이 기준이 없어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온 마음이 아니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랑을 기다리는 그 이유와 목적과 동기 자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환란은 엄청 큰일 난데, 엄청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무시무시한 환란이요. 남으면 끝장난대. 남으면 끝장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 열심을 내고 나 주님 기다릴 거야 했던 이 마음이면 그 정도 차원은 그게 입문일 수 있어요.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 길에. 근데 그게 결국 목적이고 그게 이유였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으나 주님과 상관이 없는 우상숭배자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육신적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 열심을 냈던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상숭배했을 때 재앙에 대한 선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이런 차원으로만 봐도 일단은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과정이라 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면 우상숭배이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글자로 그냥 넘어가잖아요. 여호와께서 9절에 보니까 진노하셨대요, 솔로몬에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종교 공식처럼 우상숭배하니까는 진노한다. 물론 그건 당연한 건데, 우상숭배하면 진노가 임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벌 받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표현이 어려워요. 뭐냐면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데 아낌없이 다 베풀었는데 그거를 보고 그 모든 걸 다 하시는 그 중심에 틈이 있어서 살면서도 몇 번 얘기해 줬는데도 그것을 그냥 돌이키고 가서 결론적으로는 다른 신을 찾아 떠나가는 그걸 보는 이 아버지의 깨지는 심령, 그 배신당한 심령, 깨지고 배신당하고 하지만 공의로운 분이셔서 그것을 징벌할 수밖에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형통을 위해서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계명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더러 그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얘들아 주여 주여 갖고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갖고 얘들이 뭐야 주여, 나 살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귀신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역자들이에요. 능력도 나와요, 예언도 해요, 귀신도 쫓고 다 나와요. 근데 뭐예요? 이런 성경적 원리라 그럴게요. 우상숭배하면 벌임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것들 다 알 거, 이것들을 활용했지만 본인의 능력에 있어서 귀신 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병을 치유해도 우리가 그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냥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일어난다고 내가 주님께 온전히 있냐 없냐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진리에 대한 원리들, 그것들이 적용돼서 일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알지만 중심에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 별 다른 어려움 안 겪고 형통하게 있는 것 같으나 그 중심이 주님을 사랑함이 아니었다면, 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바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게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 마음 다해 100%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이미 난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겉으로 티가 안 나도,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근데 그걸 바라보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제발 나오라고. 이 진노가 그냥 진노가 아닌 건 제가 말로 설명이 안 되지만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이 와중에 주님의 이 신실하심, 12절, 그러나 너희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는 너희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너희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시 다 빼앗지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택한 나의 빼는 구별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희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에게 어떤 게 들렸을 것 같으세요?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있죠. 9절부터 13절.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되게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안에 온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께 정말 온 마음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었다면 9절, 10절, 11절에서 심령이 깨져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이분을 마음 안 아프게 해야지. 거기서 심령이 깨져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어야 돼. 다윗이 그랬거든요. 보세요. 다윗에게 선고됐던 심판 내용 보잖아요. 이거는 비교도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나단을 통해서 선포된 내용 기억나시죠? 너희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고 자식들부터 막 온갖 저주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선고를 받고 다윗의 마음은 뭔지 알아요? 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이게 다윗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 초점이 다윗에게는. 비록 내가 범죄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불 내가 이렇게 심령을 깨뜨렸구나 해서 바로 꼬꾸라지 돌이키는 거예요. 왕이고 뭐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앞에. 이 차이가 똑같은 말을 들어도 관점이 아예 다를 수가 있다 이거 사람들이. 여기서 솔로몬이 중심이 온전히 있지 않으면 뭐에 더 귀가 솔깃하냐? 그래도 나 때에는 그 일이 안 벌어지잖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수많은 이 듣는 이 당사자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제발 이제라도 돌아오는 아버지 그 마음이에요? 아니면 너 때는 안 일어나?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는 얄팍하고 아주 간사하고 이런 하나님께 온 마음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내 때는 안 벌어지네. 이게 그래도 다 뺏기진 않고 한 집 한 준대네. 예루살렘은 나한테 남겨준대네. 여기에 관심, 여기가 더 솔깃한 거예요. 같은 내용을 선언을 해도요 반응들이 아예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전화를 한국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말을 전하면 많은 다양한 반응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참 슬프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그때 한 21일 정도를 이제 기도하다가 나라를 두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응답을 알게 해줬던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나눴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한번 가볼까요? 여기 껴놓고 다시 예레미야서 가보면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나려고 그랬는데 자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 죄송해요 오늘 설교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3장이 거짓 선지자들을 막 책망하시면서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죄악 한가운데 거함으로 죄악에 거한다는 건 누가 얘기 안 해줘도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 안 해줘도 돼요. 선지자가 따로 안 가도 돼요. 그죠? 누가 안 보내도 돼. 그냥 양심상 아는 거예요 본인들이. 근데 워낙 다 그러니까 그게 괜찮은 거지 하고 아예 주객 전도가 돼 있고 선악이 뒤바뀌어 있는 그 사회, 그게 심판받을 때의 상태인데 지금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때 18절에 보면은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줘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회의가 벌어지죠. 그리고 거기에 결정된 내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 어전회의 가보신 분 자, 거기서 결정된 내용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20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나라에 대해서 그때 저 그 기도 전에 함께 회개시킨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한국 잘 될 거라고 막 얘기했던 건데 인간적 바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회개하면 부흥이 일어나겠지라는 그 기대를 내 믿음을 거기에 꽂아갖고 선포를 막 했었어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한국이 잘 될 거다 뭐 이렇게 직접 얘기한 거 아닌데 네가 교리로 머릿속에 이거를 네가 공식처럼 종교 공식 수학 공식처럼 껴맞춰갖고 얘기했던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제 뭐냐면 그럼 앞으로 하나님 무슨 얘기를 전할지 내가 알고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바로 회개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 어전회의가 기록이 있으니까 어전회의 가운데 혹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한테 알려줄 수 있냐 하나님 원하시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회복된다 뭐 잘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알려줄 수 있냐. 이게 딱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어전회의에 들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뭐 긍정적으로 좋다는 얘기만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이제 그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뭐를 얘기해야 될까? 어전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지금 한국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원하신다면 뭐 껴주셔든지 어떻게 뭐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이미 회의가 끝나고 결정된 게 있다면 그거라도 알려주십시오. 내가 인간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신 바를 전할 수 있도록 이라고 기도했다고 제가 나눴어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렇게까지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이 내용을 전할 때 심각한 다른 내용들 다 빼먹고 뭐에만 집중했냐. 어떤 사람들은 저 새끼 봐 저거 지가 어전회의 갔대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 사실 말한 적도 없어. 저거 봐 지가 어전회의 갔다고 감히.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화나는 분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가볼게요. 에베소서 가볼게요. 아니 내가 어전에 갔다 왔대? 나도 갔으면 좋겠는데 안 껴주는 어떻게 하나님이. 에베소서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20절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누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셨대요. 이거 아멘이시죠? 이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 다음 장 2장 5절부터 읽을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앉히셨대요. 어디에? 우리 아까 1장에 봤던 거랑 합쳐서 보면 어디 앉히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앉아있다 안 앉아있다? 말씀대로면 앉아있대요. 앉아보신 분? 물리적으로는 안 앉아봤죠, 그죠? 근데 이렇게 써 있으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기 함께 앉아있어요, 안 앉아있어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믿어서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믿으면, 만약에 주님이 여기 앉아있다고 믿으니까 나 믿는다라고 믿으면 저거 봐, 지가 보좌 우편에 앉아있대 이렇게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야 되는 그 원인과 이유, 그 회개해야 되는 내용들을,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중요하지도 않고 뭐에만 집중하냐? 저거 뭐라고? 지가 보좌에 보좌 아니고 어전회의에 갔다 왔대. 갔다 온 적 없다니까. 해명도 안 했어. 왜냐면 어차피 안 들을 사람들은 안 듣고. 잘 보세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우리가 실제 지금 존재하고 살아계신 인물들 중에서도 배교 상태에 있는 분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 보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 피 흘리고 있는 그 음녀들이 무너지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봤죠 그때?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여줬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마음이 함께 있는 사람은 관점이 하나님이 보는 것과 같이 봐서 그 영혼들이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둘째 문제. 그건 그들 개인과 하나님 문제고, 이것이 이렇게 됨으로써 더 이상 많은 영혼들 지옥 보내지 않을 수 있구나 하고 기뻐하는 그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이미 배도한 상태이고 배도한 가운데 배도의 지체 중에 하나이고 사람의 미혹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이것들이 밝혀지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냐고 라고 하는 지옥 갈 불쌍한 자기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자기는 선한 줄 알고. 그러니까 같은 게 전파가 돼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어떤 마음이냐, 내가 영적으로 어디 속해 있냐에 따라서 아예 다른 거에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무슨 뜻인지? 아니 그 수많은 얘기 중에 어전 회의에 대한, 그리고 내가 갔다 온 적도 왔다고 하지도 않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욕하는 거 보면서 다른 거 다 까먹은 걸 보면서 너무 불쌍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 뭐라고 이렇게. 어쨌든 11개 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냥 어전 회의에 정해졌으면 알려달라고 했던, 그렇게까지 기도했다는 내용인 그 내용이 저 인간 저거 어진에 갔다 왔다고 교만하고 방자하다고 난 별 해줄 말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슬플 뿐이에요. 그 내용 중에 그게 유일한 관심사. 만약 제가 맛이 간 인간이랄지라도 누가 전하든 내게 전해진 바가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면 뭐예요? 최소한 하나님께 저게 미친 인간이 말한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기도는 해볼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전한 그 사람의 상태는 떠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황제가 어디 중국 황제가 옛날에 어디 지방에 누구한테 사신으로 어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신이 가갖고 딱 황제의 명의어학을 쫙 읽어요. 이거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니네 이렇게 부정부패했으니까 니 큰일 난다, 이제 똑바로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듣는 그 지방의 관리들이 그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전달하고 읽고 있는, 제가 많이 읽었다면 저거 말하죠. 저 학교도 안 나오고 저거 저 생긴 거죠, 왜 저렇게 생겼어 저, 뭐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 그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진멸당하고 도륙당할 거예요, 황제한테. 그게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제발 전하는 사람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 가서 네가 아폴로파라고 생각하고 뭐 누구는 베드로파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뭐 나한테 세례받았으니까 바울파라고 생각하냐? 그리스도께 나뉜 적이 없고,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사역자들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다. 하나님과 너 그리스도 사이에 모든 게 통로일 뿐이다.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이 배교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내 단체를 따르게. 다른 데서 뭐 들으면 큰일 나.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전하는 메신저가 중요해. 제가 들었던 제일 역겨운 미친 소리. 저를 뭐 누구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게 진리이면, 지나가던 사람이,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지나가는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아멘이죠. 근데 완전 존경받는 교회에 누구도 흠없어 보이는 어르신, 아주 성실하시고 지성 높으시고 지긋하신 교계의 어르신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아멘이세요? 미쳤어? 그게 아멘이게? 진리 자체에 반응하지 않고 꼭 사람 보게 만들어서, 이게 사람의 미혹이에요. 이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자기를 못 따르게 하고, 자기가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보게. 주님은 진리를 따르게 만들어야죠. 누구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빼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만 봐도 성령 받기 전에도 그냥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은 뭐라 그러든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예수님 물어봤더니 성령에 통로돼 갖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아멘 할 만한 진리를 선포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네가 안 게 아니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아멘이죠. 이 베드로가 바로 몇 분 있다가 뭐예요? 사탄 통로가 돼요. 안 된다고.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사탄아 썩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사람의 일, 사람의 미혹.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아요. 그래서 3,000명 5,000명 막 주님께 돌립니다. 설교 한 번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그랬던, 막 사람도 살리고 그러는데, 그랬던 베드로가 갈라디아서에 보니까는 저기 이방 교회 신자들이랑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저기 왔다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대로 옮겨갖고 안 먹는 척.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면전에 대고 책망당하잖아요, 바울한테. 근데 이걸 바울이건
베드로건 누군 우린 다 진리를 따르는 동역자들이지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감히 우리 베드로님께 이렇게 만드는 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사람을 따르게. 예수님 외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우린 다 주님을 따르는 같이 따르는 동반자들 뿐이에요. 서로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나를 따르라. 미친 소리 하지 마 제발. 제일 지옥 선두주자로 달려가면서 뭘 따르래 자기를. 어쨌든 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우리가 딱 솔깃하는 포인트가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아예 다른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에 와서 보면 여러분 메신저 말고 진리를 따르실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메신저가 우리 살려주냐고. 엘리야도 불 떨어뜨리고 막 저 바알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날 바로 도망갔대. 그 엘리야 당대의 선지자 위대하니까 다 따라가야지 뭐. 도망. 자,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르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보면 9절부터 13절. 그래서 이 내용을 주님이 선포를 하시는데 이 내용을 선포를 하시는데 집중되는 포인트가 마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이 사랑하는 자의 이 배신에 대해서 돌아오라 얘기하는 이거. 자, 14절 열왕기상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잘 보세요. 지금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세웠대요? 여호와께서 세웠답니다. 여호와께서 일으켜서 누구의 대적이 되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은 이제 옛날에 에돔에 있을 때 요압이 와가지고 에돔을 치고 6개월 동안 거기 상주하면서 에돔 남자 씨를 아예 말려버리려고 남자 다 죽여버렸어요. 요세푸스의 걸 인용하면 뭐 요세푸스는 진리가 아니고 그냥 지네가 쓴 역사서니까 그냥 참고만 하는 거,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무기를 잡을 수 있는 자는 다 죽였다고 돼 있어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는 무기를 잡는 것만 다 죽였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자 씨를 말려버리려고 6개월 동안 그 에돔에 거하면서 쫙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왕자 한 명이 신하 몇 명이랑 도망간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은총을 받고,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 살아있을 때잖아요. 이 동일한 왕인지 몰라도 어쨌든 나중에 솔로몬이 사돈이 되니까 그 전 얘기예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때 이 사람이 도망가갖고 바로 왕에게 은총을 받고 바로 왕의 아내의 동생, 그러니까 처제죠. 처제와 결혼을 하고 애도 애굽 왕궁에서 자라도록 하는 그런 큰 측근이 돼가지고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21절 보세요.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잔 것과 군대 장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고하되, 요압이 죽고 다윗이 죽었대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왕이시여 이제 나를 내 원래 땅으로 돌려 보내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그때 바로가 야 왜 갈라 그러냐, 내가 뭐 부족하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좀 있어라, 이런 식으로 붙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요세푸스의 몸 좀 더 붙잡았대요. 여기 기록은 바로 되는 것지만 우리 시제는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보내줍니다, 이 하닷을. 근데 이 보내줘갖고 하나님께 뭘 하려고요? 솔로몬에게 대적이 되게 하시려고, 심판의 통로로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세벨이 겁주니까 그 마귀가 주는 이세벨의 이 협박에 굴복해갖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도망가서 주여 나 빼놓고 아무도 없다고 이러고 있을 때 7천 남았다. 그때 얘기를 들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미세한 음성으로 얘기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 상 19장 15절.
엘리야는 지금 쫄아갖고 하나님 선지자들 전애들이 다 죽여버렸고 이제 나도 죽이려고 그래요 이러고 이제 있었던 거예요. 무서워갖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응답 중에 하나 이렇게 줍니다. 19장 15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게 첫 번째 구체적인 하나님 지령입니다. 자,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 왕으로 만들래요. 첫 번째 지령이에요. 둘째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아멜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가 아주 구체적인 지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도망갔을 때 들었던. 그랬더니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를 17절에 주님이 얘기하세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들 기름 부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을 위해서 이들을 주님이 미리 진작에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진작에. 만약에 이 북이스라엘 똑바로 돌이켰다 그러면 이들의 역할, 이들의 심판의 통로로서의 역할은 안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이 다른 선자들도 보내고 뭐해서 엘리사도 보내고 막 보내서 돌이키라고 책망을 해주십니다. 심판은 예비가 되어 있고 이것은 있는데 하나님이 자비의 손길을 끝까지 하시는,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로마서에 써 있는 것처럼 주님은 자비하셔서 우리를 즉결로 죄 짓자마자 바로 혼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특심한 사랑을 받고 계신 거예요. 특심한 사랑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게 좋아. 잘못했을 때 바로 혼내야지. 그래야지 아 이거 아니구나 안 하지. 근데 주님이 이거 인간적으로 좋은 거였으면 죄송합니다. 주님이 기준이 오래요. 자, 주님이 오래 참으세요. 왜? 당장 이걸 심판하면은 주님의 심판은 직결이니까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해되세요? 정정할게요. 주님이 바로 심판하면 큰일 나요. 우리 사람으로서 애비로서 바로 이렇게 혼내야 되는데 주님이 바로 심판하면 우리 직결 지옥 갑니다. 그죠?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바로 지옥 갑니다. 근데 주님이 자비로워서 참아주세요. 오래 참아주세요. 그래서 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데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잠잠해 주시고 참아주시는 거지 그 죄가 괜찮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우리 중심이 99%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할지라도 그 1%가 주님께 안 들어있으면 그게 우리 본심인데 죄에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죄에 방자해집니다. 더더욱.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예비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봤죠. 북이스라엘 그렇게 경고해 주시면서도 하나님이 이 미리 기름 부어놨어요. 누구를? 니네 심판하려고.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 아까 보니까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요압이 죽은 후니까는 얼마 안 지나서요. 초기 솔로몬이 마음이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은 그 조짐이 보였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걸 위해서 뭐가 돼 있어요? 예비가 돼 있던 거예요. 이미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또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르손이 그때 피신해 갖고 다메섹에서 거기서 무리를 이루고 우두머리가 된 게 바로 르손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자,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난 외에도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 르손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솔로몬을 대적하는 심판의 통로로서.
근데 여기 하닷에게는 안 나오는 한 설명이 더 나오는 게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평생 뭘 했대요?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뭐 했대요?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고 미워하였대요. abhor. 아주 가증 여기고 미워했대요. 이스라엘 자체를.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르손이라는 사람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라고 심판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미워한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헷갈리시나요? 한 가지 더 볼게요. 로마서 9장 가보면, 로마서 9장 가볼게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누구예요? 파라오죠.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게 언제 바로를 얘기하냐면 출애굽할 그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두드려 맞고 있던 그 바로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바로를 강팍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세웠대요?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우세요? 여러분 이렇게 세움받고 싶으세요? 바로처럼? 없으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만약 우리를 통해서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서 그렇게 되는 거다,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아예 다른 방향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섭게도. 내가 그래서 쓰임 받냐 안 받냐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쓰임 받고 싶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아낌없이 주님께 내 모든 마음과 전부를 아낌없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크게 쓰임 받고 싶다의 원래 순수한 버전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순수하지 않고 다른 잡다한 불순물과 다른 남에게 내가 하나님 이름 이용해 먹어서 높임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잡다한 이 지옥의 불순물들과 섞여 있다면 크게 쓰임 받기만 해달라고. 크게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 바로가 최고예요. 바로가 지금까지도 얘기 계속 나오잖아. 출애굽 보라고. 출애굽. 영광스러운,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점들을 잘 캐치를 할 수 있어야 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미워하면요, 이스라엘 미워하면요, 그에 따른 대가가 따라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한다. 자, 이 르손. 하닷은 모르겠어요. 하닷은 하나님의 대적의 통로로 돼갖고 이렇게 심판의 통로로서 몇 번 전쟁도 일으켰을 수 있으나 마지막에는 뭐 미워하지 않고 사랑했을 수도,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안 써 있으니까. 근데 확실한 건 르손은 미워했다고 돼 있어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운 르손이고 심판의 도구로 세웠는데 천국에서 볼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이 악행과 이 마음을 보시고 심판은 칼을 갈고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시편 7편에 얘기한 것처럼 날마다 칼을 갈고 회개치 않는 자를 위해서 화살이 이미 장전되어 있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26절.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그런 대적들을 주님께서 세워놓으셨고, 내부적으로는 26절,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르하니 과부더라. 자, 이게 참 미묘하죠. 이스라엘의 심판의 통로가 되면 이스라엘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솔로몬을 대적했대요. 그럼 우리가 1차적인 그냥 우리 생각과 교리로 생각해 보면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잘 보세요. 27절. 저가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한 이유는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데, 열왕기상 9장 24절 나온 내용이에요. 그때 뭐냐면 7년 반 동안 성전 짓고 13년 동안 왕궁 다 지은 후에 솔로몬이 밀로와 이런 것들을 수축을 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을 위해서. 그때 솔로몬이 두각을 본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엄청 근면 있네, 잘하네. 그래서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 즈음에 일어난 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요셉 족속을 관할하는 그 직책을 갖고 있던 여로보암에게 하루는 예루살렘 도시에서 나가는데 누구를 만납니다. 단둘이 딱 있게 됐어요. 29절, 그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입은 그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여러분, 가끔씩 이건 막 산수 중요하게 여기신 분들은 12지파인데 왜 11지파밖에 안 나와요? 막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11지파. 아까 열왕기상 11장 13절에도 한 지파를 준다고 돼 있고 솔로몬에게, 여기도 보니까 32절에 한 지파를 준다고 돼 있고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를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한 지파 어디 갔어요? 아마도 유다는 당연히 유다니까는 내버려 두고 베냐민과 유다가 남유다 있잖아요. 나중에는 베냐민이 흡수가 되는지 그냥 남유다로 불러요. 어쨌든 산수 걱정 안 하세요. 주님이 더 잘 알아요. 산수 때문에 진리가 아니네 이런 미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유다는 그냥 유다잖아 벌써, 그죠? 유다 외에 다른 한 지파를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33절 잘 들으세요. 32절이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구별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 이유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 등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할 것이지만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을 위해 왕이 됐지만. 38절, 네가 만일 내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여로보암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죠? 여긴 이의가 없으시죠, 그죠?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선포된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할게요, 비상조치적인 말씀이라 그렇게 해요. 여기 분명히 몇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를 쪼개시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가. 33절에 보니까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쪼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뭐라고 경계를 딱 그으시냐면 다윗 때문에 내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쪼개진다, 살아있지 않을 때 쪼개진다. 살아있을 때는 안 쪼개지고 살아있지 않은 다음에 쪼개진다고 분명히 때를 얘기해 주시고, 또 10지파를 줄 거고, 그리고 39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인하여서 너를 통해서 나라를 따로 세웠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영원히는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중심 수도인 예루살렘 어디에 둔다고요? 남유다에, 그때 남유다인지 몰랐겠죠.
여기에 둔다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나오는 내용들의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온전한 마음이라면 이 선포된 말씀 중에서 우리가 여로보암이에요. 만약에 이 선포된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왜 솔로몬에게서 나라가 찢어지는지. 우상 숭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저희가 여지껏 계속 얘기하고 나누는 것처럼 관점이 달라요.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신복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때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이에요. 그죠? 갈라진 때는 분명히 주님이 얘기해 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요세푸스나 이런 데 보면 솔로몬 때 개겼나 봐요. 정확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없어서 그냥 이 예언을 솔로몬이 알게 돼갖고 공격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상관없죠. 예언은 실제였던 거니까, 실제 예언이 주어진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여로보암이.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다가 죽고 난 후에 돌아와서 솔로몬 죽은 후에 나라가 나눠진다는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봐야 될 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남유다를 괴롭게 할 건지만 영원토록은 아니고 그냥 징벌 수준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계를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도시 예루살렘을 딱 짚어서 이것은 너에게 속하지 않고 솔로몬 쪽 아들에게 속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 신앙의 중심지는 계속 저기서 유지될 거라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기 지금 성전이 지어졌고 비록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망쳐놨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을 아예 제껴버리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겸하여서 섬겼던 게 항상 문제예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자기가 하나님 숭배하는 모양이 있으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처럼, 대부분 그런 것처럼 겸하여 섬기는 게 문제예요. 아예 제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겉모양으로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온 지파들이 드리고 있는데, 열 지파를 준대놓고는 그 예배 드리는 중심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가 있다고 딱 짚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임시 조치적인 경계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이 여로보암에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더 쉬울 수 있어요. 주제를 알고 이 선 넘지 말고 이렇게 될 건데, 네가 만약에 내 말을 잘 들으면 38절에 이렇게 됐어요.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들어오기보다 뭐가 들어와요? 나 왕 시켜준대. 솔로몬 제끼고 나 왕 시켜준대. 솔로몬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결론을 우리가 이미 알죠. 여로보암이 뭐 했는지. 바로 뭐 했어요? 바로 사람들 예루살렘 못 들어가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베델이랑 북쪽 끝에 단에 딱 세우고,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정상적으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필요 없어. 그리고 가짜 대체 시스템으로 이상한 애들 제사장으로 세워갖고 금송아지 숭배로 바로 바꿔버립니다. 이 여로보암의 관심사가 뭐예요? 지금 자기 주제를 알고 어떤 통로까지만 쓰시는지 주제도 알고 주님 말씀 가운데 계명도 다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에게 직접 주신 말씀 있잖아요. 경계를 하나 해줬다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잘 지키고 있으면 내가 너를 견고하게 세워 줄 거다. 근데 그 역할은 영원토록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죄 때문에 일정 기간까지만 그냥 괴롭히는 통로로서 너희가 존재할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건 다 까먹고 뭐에만 집중이 돼요? 나 왕 시켜준대. 그래서 솔로몬 생전에도 한번 개겨봤나 봐요. 집중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럼 물론 우리도 자주 그럽니다. 아브라함도 불러주실 때 창세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의 결론은 뭐냐면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복을 줄 거라고. 너 자손을 통해서.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떠나간 모든 민족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 택하셔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 귀에는 뭐가 들려요? 일단 내 자식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께 복받고 돌아오는 이 내용보다는 자식 없어갖고 서로 죽겠잖아요. 지금 아들 준다, 여기만 쫑긋한 거야. 거기만 쫑긋하고 따라왔는데,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을 교제하고 알게 되므로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바칠 때 자기의 목숨보다도 소중할 수 있는,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스러운 이 아들을 바치는 이 심정과 이 마음으로 주님은 실제 바치셔서 모든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주신 말씀의 그 이해가 확실히 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잘못 듣는다고 해서 이 주님 말씀하신 내용, 이것 중에 우리가 집중되는 내용, 우리가 집중하는 내용이 다른 거라서 그 자체가 크게 문제 삼, 그 자체를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점을 점점 주님과 합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것들 아예 제껴버리는, 지금 이 여로보암처럼 이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경계도 알아서 하시고, 이 전능하시니까는 뭐 이 나를 통해 나라 세우는 것도 알아서 하시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 주님께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있고 예루살렘 저기 준다고 분명히 했으니 우리 백성들이, 우리 이 북이스라엘의 입장도 어떤 경계가 있는 걸 확실히 주님께 처음부터 들었으니까, 이 국가 탄생 전부터 이 역할까지만 그냥 제사를 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다에 가서 드릴 수 있게 내버려둬야 안 내버려둬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왕 된다는 것만 쏙 받아갖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자, 이게 뭐 우리가 열왕기 보면서도 이 내용이,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원래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이 얘기를 주면은 다른 거, 자기 관심 있는 것만 싹 꽂혀갖고 딱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나오죠.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이 기름 부으라고 했던 이거를 엘리야가 순종을 제대로 안 했는지 엘리사의 이름 모를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가갖고, 선지자교회 학생 한 명이 가갖고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예후를. 그래서 예후가 가가지고 열심을 내서 그때 아합 집안의 우상숭배자 다 죽여버리는데, 결국엔 다 죽여버린 이후에 주님께 온전히 서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나 왕 세워서 저기 심판한다고 하니까는 반역 일으키는 명분, 쿠데타 명분만 주는 것만 아멘으로 딱 당겨갖고 일으킨 다음에 뭐예요? 거기도 이렇게 됐어요. 온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후가 하나님께 당연히 떨어져 나가고 온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특별히 이런 통로가 됐으니 4대까지는 복주겠다, 이거에 좋다 그러고 나가 떨어져 버려요. 1000대까지 원래 복은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언약대로라면. 아멘이죠? 우리의 관심사, 집중할 바, 하나님 우리 평생 가운데 내가 내 관심 있는 내용, 내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얘기하시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듣고 마음에 새기길 원하시는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이게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항상 구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막 정해진 시간 맞춰서 무조건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 진짜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걸 내버려 두세요, 잘못 알고 있는 걸 내버려 두세요, 아니면 교정해 주세요? 많이 교정해 주시죠?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마음과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평생의 여정 가운데 한 마음 한 관점으로 가게 되는 게 우리의 이제 영생의 부르심인데, 자, 이게 없이 그저 하나님께 날 세워줬다,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 주님의 이름이 전파됐다, 안 중요한 거야. 그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여지없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그 포인트만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바를 항상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가운데 돌아보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저희 기도 좀 할까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쭈고 나눴던 것처럼 우리 개인이 주님 안에 평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 합당한 모양으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까 바로 봤죠? 여로보암 봤죠? 르손 봤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 봤죠? 이 사람들 통해서 지금도 주님의 이름이 전파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느부갓네살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런 것들. 하지만 그렇게 무슨 통로가 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있다고 하는 보장은 안 돼요.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그 이후에 하나님과 결산을 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온전히 주님만을 내가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는지 아니면 다른 걸 마음에 두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관심 두고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온 마음 나 자신을 아끼지 않고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하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이 정하신 모양대로 맞게 우리를 충만하게 통로 삼아서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 이것은 주님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 혹은 성경 다 포함 이걸 대할 때 어떤 걸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평생 아버지 기뻐하시는 건 나 기뻐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평생 아버지께서 미워하는 건 나 미워하게 해주시고, 평생 주님이 시선이 있는 그곳에 찬양가처럼 그렇게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마지막 기회라는 내용의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도 똑같이 진짜 어떤 마음이냐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 배교 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이미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죠? 이미 미혹 가운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직 돌아올 영혼들이 혹시 있을까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해서 이것을 지금 준비해서 한 시간씩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관점이 어전 회의나 이런 쓸데없는 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에 꽂히는 게 아니라, 전하는 자가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쓸데없는 다른 거에 꽂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듣기 원하는 그 내용을 분명하게 듣고 합당한 태도와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 그 반응함으로 배교에서 돌이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 오실 길은 예비하는 자로 영생 가운데 들어가는 그 사람과 혹은 그 사역자나 그 주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두고 우리 다 같이 우리 개인과 그리고 이 배교 가운데 우리 집회를 통해서 들어야 될 영혼들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것 가운데 우리의 관심과 중심과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드시는 수많은 것들,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들,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것들, 아버지의 관점 우리가 가지며 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의합한 자로 동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겸비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높은 마음 생긴다면 주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겸비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만 순결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관점 우리의 관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미워하는 것 미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동행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과 있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또 구하는 것은 저희가 마지막 기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것을 마땅히 들어야 될 영혼들에게 합당한 태도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이 이 방대한 내용들을 들을 때 본인 기준으로만 듣고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려서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이를 갈게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회 삼아 정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심령과 마음들을 자비를 베풀어 줘서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조니 아시죠? 조니
감사하게 어제 혹시 모르는 분들은 존이라고 하는 한 분이 있는, 이분이 저거요, 남묘란개교 애가 넷인데 이분이 감사하게도 심령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복음이 쭉 정말 총체적인 복음, 십자가 복음 내용도 내용이고 아주 전체적인 내용, 말세부터 해서 뭐 이스라엘까지 다 이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 친구와 같이 온 친구 둘이서 이렇게 듣게 됐거든요. 이분들에게 감사하게 이분이 듣고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한번 그냥 전해지고 그치는 게 아니라 10년 가운데 심겨져서, 그리고 남묘란개교 우상숭배자니 이게 영적으로 방해가 많을 수 있습니다. 자칫 기도할 때 우리가 대신 회개하는 마음이신 분들은 그렇게 조당부터 했던 것도 대신 회개해 주시면서, 아니면 그 뿌려진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그 사람이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순결한 신부로, 이 가정이, 애도 4명 있다고 하는데 이 가정이 그렇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영혼을 통해서 또 돌이킬 영혼들 아버지 돌아올 수 있게 뿌려진 씨앗들을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존이 이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존이를 축복하면서 같이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존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게도 복음이 이 10년 가운데 뿌려지고 전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구하는 것은 이것이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잘 심겨져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심령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신 분이시오니 옥토밭이 아니라 옥토밭으로 강권적으로 만드셔서까지 온전하게 이것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러가지 주님 아닌 다른 우상들 속에 살아가던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말씀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심지어 대화 그리고 꿈까지도 다 주관해 주셔서 주님의 진리가 계속해서 증거되고, 그리고 주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있다면 아버지 붙여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영혼권을 보내주셔서 주님께 인도함 받아 아버지 구원받아 많은 영혼들도 되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또 다니엘서에 말하는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을 오리대로 인도하여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로 될 수 있도록 존귀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구원의 손길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도 특별한 일 없으면 아마도 다음 주는 마지막 기회 5편이죠. 5번째 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좀 기도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기회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길잖아요. 근데 이거 길 필요가 없고 5분이면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 그럼 끝나야 되는데, 사람의 미혹이라는 게 워낙 견고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구차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설명해 주면 듣게 될 영혼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바벨론 음료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실체가 최소한 알고서 나중에 알고서 난 사람의 미혹 때문에 그들을 택했어요, 그들 진리가 아니라 그들 사람을 택했어요, 이렇게라도 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생각나신 대로요, 그 들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이 있어요. 마지막 기회. 이미 배교에서 구별되신 분들은요 안 들어도 돼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자료 그거를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정신 나갈 것 같아요. 너무 슬프고 가증하고 막 미혹된 소리 계속 들으니까 짜증나요. 마치 이거는 옛날에 저 성서한국 걸 보니까 와 완전 그 뱀소리만 계속하는데, 저 빨간 뱀소리만 계속하는데 내가 이걸 왜 봐야 되냐 막 회의감 몇 번씩 들고, 어쨌든 그건 이제 인간적인 회의감이, 어쨌든 그거를 잘 돌아올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심령이 준비가 돼서 이것이 그들의 때에 맞게 전파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뵐게요. 그리고 존이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존이